121페이지 위에서 6째 줄바꾼데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전택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할 자를 택하셔서 전적으로 타락한 자 중에 택한 자의 죄만을 속죄해 주시는 불강력적 은혜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도록 섭리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견해예요. 이게 창세 전에 전택설이죠. 전택설. 후택설은 타락한 후에 택했다는 얘기고, 전택설은 창세 전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적으로 당연히 전택설이야지 후택설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은 칼빈주의 5대결이라고 하지만은 후대 이제 칼빈주의에 의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잡다하게 모였는데, 그래도 인간에게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중용을 택해가지고 소위 이 진리는 중용 택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뭐 이거고 저거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지. 그래서 이제 타락한 다음에 선택했다는 후택설이 이제 지금 현재 5대교리인데, 우리는 성경신학은 그게 아니라 전택설이다. 그 전에 이제 고신파에서 날 이단 시비 걸어가지고 조사한다고 가가지고 얘기해. 딱 나한테 바둑을 두려고 그래요. 하나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아, 지금 나하고 핑퐁 게임 하자는 거냐고. 나는 전택설자요. 당신들은 후택설하니요. 안 맞아. 그랬더니, 에? 전택설이 뭐예요? 전택설, 후택설도 몰라가지고 나를 조사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이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좋은 호텔에서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 말 하니까 제가 교수님들하고 한번 알아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이 아니라 두 번째, 타락 전의 은혜, 창세 전의 은혜고 타락 전의 은혜고, 타락 전에도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실체 세계죠. 실체 세계. 그러니까 계시가 이미 시작된 세계가 이제 타락하고 타락 전이고 후고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 전은 영원한 때고 타락 전은 이제 실체 세계, 이 계시 세계를 말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계시 세계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무한대 영원한 세계고, 이건 이제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계시 세계고, 계시 세계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은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한번 이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아담 타락하기 이전의 은혜가 뭔가. 인간은 시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언약하셨다. 복 주실 것을 언약을 했잖아요. 그게 은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게 이제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약속이에요. 언약, 은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이기도 하고 영원한 복, 영원한 복에 대한 모형이기도 하고. 왜 그러면 아담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셨는가? 그 언약은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작정. 여기 이제 언약, 성취, 완성, 작정대로 완성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고 작정하고 그런 가운데서 모든 것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세계는 역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 한마디면 이 세상 모든 되어지는 일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시니까. 예.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여기 작정한 대로 지금 계시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계시하려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작정한 뜻을 다 드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계시한다. 이걸 가리켜서 계시라고 하죠. 계시. 계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 이후. 자, 똑같죠. 구약은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언약이고, 신약은 그리스도 보냈다는 성취 내용이고, 언약대로 이루었다는 성취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정말 계시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작정은 비밀로 있다가 창조에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니까 비밀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드러내서 계시해 놓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때부터 사랑하셨구나. 아기를 낳아서 1살, 2살, 3살 내가 지금 딱 기억하는 것은 제일 최초로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아기가 아마 그때가 아마 35살 먹었을 때인 것 같아요.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최초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두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두. 칼로 이렇게 째고 맞아보셨어요? 안 맞으셨어요? 우두라고 하는 거. 예방주사나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째가지고 하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피도 나고. 그걸 내가 그 외정시대 그걸 맞는 게 최초로 지금 기억에 남는 거고, 그 다음 조금 이따 남는 게 뭐냐면 나를 아버지가 목마를 딱 해가지고 그 주변에 높은 산이 있는데 그도로 교회에서 소풍을 가요. 교회에서 소풍을 가는데 나를 여기다 목마 타고 나를 이끌고 이렇게 가면서 하는 얘기가 저기 가면 서울이 보인다 이거예요. 서울이 보인다.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건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때 작정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니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계시하래요.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이 작정한 것은 이미 영원한 때니까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다 천국이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에 하나니까 다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대로 그대로 살면 인간이 못 깨닫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계시하기 위해서 창조하고 아담을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들 내가 아버지 형상 담듯이 우리가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 담대로 지어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타락시켰다. 어디로? 이 짐승세계로 보내면. 그래서 여기를 살면서 그때야 아버지의 영원한 작정, 이걸 깨닫는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다시 영원한 세계, 완성세계. 그러니까 여기서는 창조세계, 계시세계를 거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은혜를 모르지만은 여기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 더 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를 못하죠. 모르니까. 영원한 창조, 영원한 때 다 하나님 안에서 지어졌지만 은혜의 영광을 찬송을 못하는데 이 계시세계를 통해서 깨닫고 나서는 우리가 천국 가서 은혜의 영광을, 지금 여기가 완성 아까 여기 나온 대로 이 완성됐잖아요. 이게 완성이거든. 이건 미완성이고, 여기는 예수님이 지금 기초가 놓은 거고, 교회 기초를 놓고 언약하신 거고, 언약대로 미완성이지만 지상교회를 세우셨고,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완성, 실체적인 완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미완성이지만은 성숙된 교회, 비교적 많이 성숙된 교회는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은 천국 가도 여기 있어도 천국 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천국인데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고, 은혜를 못 깨달은 사람은 자꾸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게 은혜 달라고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 이미 주었어, 이게 은혜야 하고 가르쳐 줘야 그게 이제 목사님들 해야 될 일.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려줘야죠. 그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가지고 천국 가면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곳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락전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쪽 넘어가서 12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바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의 섭리에 대하여 창세기 기자 모세는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려라. 너희가 다 준 거예요. 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생물 다 네가 다 주관하고 다스려라. 꼭 그렇게 하신 이것이 바로 타락 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 타락 전 은혜. 그 다음에는 같은 비슷한 얘기 드리니까요. 그 밑에 줄바꾼 데 나오죠? 두 번째 문단. 일반적으로 기독교 개혁파 신학의 전통을 이어오는 신학자들은 3대 언약에 대해서, 앞에서 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3대 언약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한다. 결국은 여기 이제 이 언약, 아담에게 했던 언약, 이 실체적인 언약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이해하는 그 언약이란 바로 이 교회에 대한 언약이고 하나님의 천년왕국에 대한 언약이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언약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회, 지상교회, 지상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 천년왕국, 이거는 실체로 완성된 천년왕국, 이것은 완전히 영원한 본래 타락하기 이전,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한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원한 천국,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게, 아담에게 언약이라는 것이 교회, 천년왕국,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거에 대한 언약이다. 그 다음 거기 이제 좀 보면 123페이지 제일 위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언약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과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이 모두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점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게 명령문이다.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문화
소위 이제 이 총신에 와서 강의했던 모 교수도 이제 은퇴했습니다만 그 양반이 문화명령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구신학에서 이걸 문화명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이걸 정복해야 한다. 그러면 사회복음주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뭐 춘천복음화, 성시복음, 성시, 춘천 성시화 운동 뭐 이런 김중건 목사가 그랬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죠. 그게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화명령이란 말이. 그래서 뭐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땅도 좀 많이 사놓고 뭐 피아노도 다 이게 이제 다 변화된다는 얘기죠. 이 지상 땅덩 그런다고 정복해야 한다고 이거에 그래서 이제 신학을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 교회와 천년왕국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었다. 왜? 창세 전에 다 작정했으니까 작정대로. 저 원리만 알면 그다음 이 책 읽어가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음 달에 만일의 경우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명하신 3대 언약의 말씀이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문화명령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신학적 또는 교리적 혼란과 더불어 신앙적 갈등이 초래된다. 곧 피조세계에서 펼쳐지는 문화 창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명령만 하시고 그 명령에 대하여 인간이 문화 창달을 주도해 간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인간이 그럴 만한 자유의지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의한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자라는 말을 구호에 그치는 것인가? 등의 의문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명령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분단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서 명령자의 자유의지와 명령 수용자의 자유의지가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할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의지 안에 명령 수용자의 상대적인 자유의지가 예속되어 있어 명령과 수행을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인간의 의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 하라고 해놓고 하게 하신다. 예를 들어 내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명령만 하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가 자기 의지로.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일어나라 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까지 한 거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도 하시는 거지.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다 지켰나. 율법이나 똑같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걸 내가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지. 불택자들은 우상 섬기고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고. 그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거기 이제 만일의 경우 줄 바꾼 데 나오죠. 만일의 경우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명하신 3대 언약의 말씀이 그거 다 정리했죠. 그 문단. 넘어가서 124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무 조건 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언약을 신학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일컫는다. 보통 이제 은혜 언약, 행위 언약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해 준다는 게 은혜 언약이고, 행위 언약은 예수 이제 율법에서 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냥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율법들을, 계명들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 내가 지키도록 한 게 그게 행위 언약이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우리가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지만 행위 언약은 지켜야 될 임무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신학에서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잠실 쪽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했습니다마는 구원 그 이유라고 하는 책을 썼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그 책을 하나 선물하면서, 학생이 하나 선물하면서, 목사님이 이거하고 이 책하고 목사님의 강의하고 다 이렇게 하면 기가 막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서 건방 떨지 말라,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하고서 읽어보니까 제목을 딱 보니까 구원 그 이유 그거예요. 그 말이 뭐냐?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율법은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을 나눠놓고, 행위 언약은 우리의 의지로 해야 되는 거고, 은혜 언약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거저 은혜로 구원해 주는 거고. 네? 엄청 많이 했어. 책,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밑에 문단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상황에 대하여 모세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선언함으로 빛이 있었다고 했다. 여기 빛이 있으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예희라고 하는데, 이는 칼 미완료 동사로서 명령이 아니라 선언적 의미로 있으리라고 이어낸 거다.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있으리라 선언했다 이 말이야. 너 저리 가라. 우리나라 대한독립만, 우리나라 독립을 선언했다. 선언. 그러니까 이미 독립이 돼 있다는 걸 알린다는 선언.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는 말은 선언적인 거지 명령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빛이 있으라는 말. 바울은 그걸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춰 비치라, 비추리라, 빛이 비추리라. 그러니까 이미 있는 빛이 비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창세기 첫날 빛을 갖다 창조로 보잖아요. 창조로. 빛을 창조하는 것으로. 이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건 영원한 때, 태초에, 그 영원한 때를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 영원한 때인데, 영원한 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지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이 있고 영원한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근데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그 땅이 물로 덮여져 있고 수면으로 덮여져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빛이 비추리라, 그렇게 빛이 비춰지니까 거기서 이제 딱 첫날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날 빛과 어둠으로 딱 갈라지잖아요. 그 영원한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한쪽 물러가고 물러간 쪽은 이제 빛이 되고, 그래 빛과 어둠으로 딱 나눠지는 것이 그게 첫날 창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걸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명령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언인데 그렇게 되라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넘어와서 천하의 물이 제일 밑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물이 드러나라. 거기서도 명령문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그에 선언했죠. 드러나리라 하고 선언하심으로 그대로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 묻이 드러나라.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그것들이 무슨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들이 수행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다 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기 드러나리라는 동사 역시도 접속사 왜와 함께 왜 데라에흐라고 하는데, 이는 리프알 미완료 동사로서 명령이 아니라 이것도 선언적 의미로 드러나지리라 이 말이죠. 드러나지리라고 번역된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3대 언약은 명령문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선언문이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그걸 문화명령으로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작정한 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라. 내가 그렇게 정해놨으니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못 오고 도리어 지음받은 뱀에게 지배를 받고 뱀의 종로를 하니까 너 가서 그러면 뱀하고 시커 살아봐라 하고 짐승 내쫓았잖아요. 뱀을 내쫓고 뱀도 내쫓고 배로 기어다니게 하고 저주를 해서 아담과 하와도 내쫓아버리고, 그게 돼지우리로 몰아낸 거예요. 지금 돼지우리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이런 행복이 없잖아요.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교회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뭐 건물 지어놓고 몇 사람 모여놓고 목사님이 이렇게 다쳐 강단에서 강의하고, 그런데 그 교회만을 생각하는, 그건 아주 미숙한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근데 진리를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제가 깨닫고, 야, 이렇게 아버지 집이 좋은데 내가 미처 모르고 나가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이 최고다 깨닫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되지만 우리가 육체가 좀 남아있으니까 때로는 뭐 목사님들끼리 갈등도 빚고 속도 상하고 서로가 막 정말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성숙해 하다 보면 그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미운 사람도 없어지고, 니패 내패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니 교단 내 교단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저 믿는 거 아는 것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무리 같은 교단이라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지 않으면 참아시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죠. 말이 안 통하는데 무슨 얘기하겠어요. 잠깐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번에 이제 하와이를 가는 것도 사실 친구 사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하면 이것을 쓰면, 요한 일서가 그걸 이 기록을 해서 쓰는 것은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친구가 되게 하려고, 동역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믿는 거 아는 거 같아야 사귀어지는데 안 같으면 안 사귀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사귀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따져요. 교파도 안 따지고 교단도 안 따지고, 뭐 정말 믿는 거 아는 것으로 그죠, 완전히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서로 위해주고 싶고 배려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시간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고 아름답고, 그것이 바로
지상의 교회 모습이고 아직 미완성이지만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졌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이상과 같이 제일 밑에 125페이지. 이상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만드시거나 이루셨다. 그 말은 영원한 창조, 창세 전에 작정하신 모든 계획대로 이미 창조된 모든 세계대로 이 지상에다가 이루어 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 세계는 우리 인간이 이제 거듭나고 중세가 여기 거듭난 자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자. 여기는 지옥이죠. 그렇잖아요. 이건 지옥. 이건 지옥이고 이건 천국이고 똑같은 원리를 비유하자면 이건 지옥이고 이건 천국이고 여기 이제 사단이 지배하잖아요. 여기서. 사단이 지배하고 여기 그러니까 전체가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데 지옥은 사단을 매개로 해서 지배하는 거죠. 사단으로 하여금 지배받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중생한 이런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거듭난 중생한 속사람은 천국 생활을 하는데 욕심 쪽으로 기울어지면 근심, 걱정이 오고 미움과 증오가 나오고 왜? 이 사단이 지배를 받으니까 사단은 저놈 욕심부리라. 저 얼마나 좋으냐. 너도 한번 가지면 얼마나 좋겠냐. 야 진짜 저거 가지면 좋겠다. 그럼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건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죠. 사단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겨놓은 거니까 욥을 사단에게 맡기듯이 사단에게 맡긴 요 사단의 지배권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는 속사람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에 있고 육신의 소욕은 간접적인 하나님의 사단을 통한 간접적인 지배 아래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고 이게 두 지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의 소욕이 적어지고 성령의 소욕이 커지면 항상 더 기쁘고 성숙된 교회고 이게 약하면 육신의 소욕은 거의 이만큼 되고 성령의 소욕은 이건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하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속사람에 짓눌려 있는 거죠. 그걸 키워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줘야 확실히 딱 서라. 아버지가 참 좋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는 발걸음이 바로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넘어가서 126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신 3대 언약이 문화명령이 아니라 죄와 관계없이 아담에게 타락 전에 복으로 명하신 은혜 언약이라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은혜, 타락 전의 은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가 바로 타락 전 은혜 아니에요. 죄와 관계없는 은혜 중에 창세전 은혜는 아까 첫 시간에 배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은혜가 타락 전의 은혜. 그렇죠? 예, 아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은혜 줬다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타락 전 은혜다. 은혜란 사실은 영원한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미 다 베풀어 주었지만 모르니까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시세계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그게 바로 언약과 성취섭리로 이루어지는 거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26페이지 밑에서부터 일곱째 줄
일곱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베풀어 주신 3대 언약은 에덴 동산의 금과 법과 전혀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아담의 타락과도 아무런 관계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인 것이다. 결국 지금 죄와 관계없는 타락 전의 은혜. 타락 전에 우리가 지금 큰 타이틀은 죄와 관계없는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3대 언약도 죄와 관계가 없잖아요. 죄 짓기 전에 주어진 거니까 무조건적. 그것이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이 과목도 뭐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근거법이나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타락이 조건이 돼서 은혜를 안 베푸는 게 아니라 은혜를 이미 베풀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타락과도 관계없고 어떤 경우마도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언약을 하실 때 아담아 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걸 다 다스리라 해놓고 그러나 네가 타락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걸 끝나요. 복은 그래놓고는 법을 주는 거예요. 법이 뭐냐면 다 모든 거 다 따먹어라. 따먹지만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따먹지 말라. 명령이란 그거 하나예요. 법이라는 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본질적으로는 선악은 너는 알면 안 된다 그 말 아니에요. 먹으면 알게 되니까. 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계율과 벌칙이 딱 따라잖아요. 범했을 때 벌칙. 예. 범죄와 벌칙이 딱 계명으로 주어졌으니까 그건 법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니까 죽여버렸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어서 육신을 입혀서 세상에 보낸 거란 말입니다. 육을 입혀서. 육신이 되게 해서. 이게 타락성을 우리가 지금 쓰고 사는 거거든요. 이 타락성은 누가 지배하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죠. 사단을 통해서 사단의 종노릇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든 하든지.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하지 아니한 자는 다 자기 좋은 대로 살잖아요. 그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걸 따먹으니까 자기 좋은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만 사니까 그건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죠.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 그럼 누구 좋은 대로? 하나님 좋은 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하나님이 좋은 걸 알죠.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좋은 걸 알게 해주는 것이 이제 목사님 배워서 말을 했는데도 깨닫고 못 깨닫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알려줄 이유는 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이게 사명이니까. 그래서 그걸 알려주면 된다. 근데 이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어디냐면 이 세상 금전세 돈 세상 안에 재물 세상 돈 문제인데 모두가 다 지금 마귀는 너 저거 돈을 많이 벌어야 너 행복하게 산다. 너 기쁘게 산다. 즐겁게 산다. 그래서 돈이 그렇게 좋고 돈 벌어서 내 욕심대로 쓰는 것이 좋고 욕심대로 버는 것이 좋고 이게 돈에 매여서 살게끔 마귀가 늘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딱 공부하고 나면 아 이거 돈 벌고 못 버는 것도 하나님이 벌게 못 벌게 한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쓸까? 몰라요. 절대 천하없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아, 이거 좋은 일이다. 이거 선한 일이다. 그건 자기 표준으로 볼 때 선한 일이죠. 그 선한 일을 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좀 마음이 좋은 사람, 소위 이제 착하다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선 자체도 자기가 좋은 것이 선이에요. 자기가 좋은 것이 선. 그러니까 그것도 악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인간은 악한 거, 죄밖에는. 그래서 죄 중에서 잉태해서 죄 중에서 낳고 죄 중에서 살다가 죽는 거죠. 인간이. 그게 사단의 지배 아래 살다 죽는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을 성도들이 깨닫고 나면 요즘에는 참 좋은 세상이에요. 난 목회하기 참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내가 교회 개척할 때는 아마 신문에도 이번에 나갔나 지난번에 나를 많이 울린 분이 있어요. 처음에 뭐 교인 한 20명 누가 하다가 교회 그냥 전세금 가지고 날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난 그런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시작을 했는데 교인이 한 20여 명 가까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제일 가난한 과부가 거지나 다름없어요. 그냥 거지나. 옷 입는 거. 그것도 참 이렇게 사는 것도 그냥 천막 같은 데서. 왜? 저 무슨 개체냐. 거기서 몰아다 붙인 동네니까, 장안동. 근데 이분이 혼자 사는 양반인데 다리가 현찮으니까 절어요. 뭐래서 먹고 사냐면 니아가를 녹슨 니아가를 사가지고 거기다 물통을 실어요. 그럼 산동네에 물 날라가지고 돈 받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양반이 매주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100원짜리죠. 100원짜리. 그러니까 10,000원 벌면 11조라고 1,000원을 내는데 물 팔아가지고 10,000원을 벌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정말 그럴 때마다 내가 자꾸 일러주거든요. 11조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도 안 들어요. 전임 목사한테는 막 쓰니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뭐 내가 꼭 저렇게 좀 어려운 분의 연보로 이 교회가 서져야 되느냐고, 세워져야 되느냐고. 그래서 나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랬는데 지금은 다 잘 살아요. 왜? 노인들도 다 정부에서 기본 생활비가 나오잖아요. 또 돈 그래도 뭐 큰 몇백억, 몇십억, 몇백원 아니래도 재산 다 가지고 있고 생활에 염려 없이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만 알면 다만 10,000원이고 20,000원이고 100,000원이고 협력할 수 있는 여력들이 다 있어요. 연보하라고 안 해도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난 해보니까. 그게 교회 개척하기도. 그러니까 이건 성경을 성경대로만 가리키면 똑똑한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걸 못 가리키니까 안 가리키니까 말도 안 된다 이거야. 교회 나와야 복 받는다. 교회 나와야 사업 잘 된다. 뭔가 하다 보니까 목사도 코로나 걸리지, 집사도 걸리지, 장모도 걸리지. 이러니까 무슨 그걸 귀담아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다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넘어와서 잠깐 읽고 끝내십시다. 위에서 네 번째 줄 12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르기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니 주인 되는 재상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 교회당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 하나님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귀신 먹으라고 뭐 밥 갖다가 나물 갖다가 길거리에 쏟아놓고 고사 지내는 것이야. 오늘 하나님 쓰시라고 돈 몇 푼 갖다가 가져오는 거랑 뭐가 다름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것이 없다.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은 것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도리어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을 친히 무성한 과일, 무성한 채소, 무성한 곡식, 무성한 고기들, 물고기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이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거저 공짜로 주시는 은혜로 주신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으신 아담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칼빈주의 신학자들은 무조건 선택이라고 말하죠. 무조건 선택이라든가 불강력적 은혜라는 등 5대 교리를 체계화한 것이다. 사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철저히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삼아 체계화한 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이제 장로교 신학과 만나요. 성경신학은 장로교 신학을 아우르는 거죠. 물론 장로교 신학에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가지만 그걸 이제 아우르고 그런가 해서 포괄하는 그런 신학이 바로 성경신학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3번 율법 전의 은혜이다. 그리고 넘어가서 죄와 관계 있는 은혜 가운데 율법 아래 은혜 요 두 가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간 공부하고 나면 이제 한 주간은 아마 가는 동안은 휴강이 되겠죠. 미리 복습을 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귀한 말씀 상고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때때로 우리들은 불만과 짜증을 아주 멋지를 못하고 거기에 매일 때가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보소서. 성령의 소욕으로 온통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